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시기와 인정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가 잘 된다 하면 진정으로 기뻐서 축하해 주기보다 앞에서는 축하를 해줬는데 뒤에 돌았으면서 배가 살살 아픈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잘 되면, 남들이 복을 받으면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시기하지 않고 남들이 참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은 없을까요? 우리가 모두 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누리는 복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복이 아니라, 배 아픈 복이 아니라 우리 주변 모두가 인정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인정받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세상에서 시기받는 수준의 복으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런 인정받는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인정받는 복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정받는 복, 시기받는 것을 넘어서서 인정받는 복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독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계승하여서 이 땅에 복을 이어갈 사람으로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기 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살던 그때에 그 지역 전체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흉년이 심해지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모두 다 같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가 나옵니다.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 그곳은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내려가면 언제나 곡창지대고 흉년에 그곳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삭도 당연히 그렇게 내려가죠. 흉년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기도 전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행동으로 그냥 그렇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머물러요. 여기 머물면 흉년이고 여기 머물면 살 길이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업종을 바꿀 것을 상황적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의 업이 뭐냐면 목축업이에요. 대대로 목축업하는 집안입니다. 근데 목축업하는 집안이 뭐 흉년이 되니까 어디 다니면서 양떼 먹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먹고 살기 위해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라도 자급자족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축업자가 농업으로 이 업종을 전환합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럽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할 때 여러분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십니까? 대기업에서 일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날 명예퇴직하고 갑자기 치킨을 튀기는 분들 많은데 그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업종을 변화시켰을 때 두렵고 힘든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말씀을 따라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업종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도저히 내가 원래 하던 것에 길이 없어서 다른 길로 밀려서 새로 시작하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흉년이에요. 농사 짓던 사람들도 농사가 잘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처음 짓는 사람이 어떻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걸어갔더니 불경기라고 하는 그 시기에 경기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불황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호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가능이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경기의 이 시기에 여러분 경기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불황의 이 시기에 호황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100배나 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부가 되고 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자기들은 농사 열심히 지어도 이 잘 안 되는데 농사 처음 짓는 사람이 와서 어떻게 씨를 뿌리냐고 뭘 뿌리는 게 좋냐고 이 잡초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서 가르쳐 줬는데 내가 가르쳐 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하니까 약오르잖아요. 속이 상한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사촌이 논을 사니까 땅을 사니까 배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기합니다.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시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이 받은 이 복 100배나 이룬 복 새로운 업종으로 시작했는데 요즘 표현으로 대박 난 것 아닙니까? 대박이 났습니다. 이런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부처님 믿는 사람 더 누리고요 알라 믿는 사람은 더 많이 누리더라고요. 유전 막 터지니까 엄청난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부 중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라도 거부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만 거부가 된다 이런 말은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거부가 돼요. 지금 이삭이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복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누리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의 특징은 뭐냐면 시기를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삭도 시기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부가 되면 시기를 받아요. 복권 하나 터져도요 시기를 받고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숨어버리면 되잖아요. 이처럼 이삭이 지금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가 지금 받은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거부라고 하는 복, 물질의 복, 재물의 복을 받으려면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가면 정말 끝이 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받는데요. 이 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의 복, 세상에서 누리는 그 정도의 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시기 받는 복이 아니라 모두에게 인정받는 복으로 이삭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끌어갈 때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이삭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지를 검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억지로 이게 내 거다라고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진군에 들어가서 빼앗아 버리잖아요. 내 거라고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힘이 센 자가 약한 자를 그냥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이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막 결사항전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삭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물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중동 지역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우물이 하나 파게 되고 이 우물이 하나 나오면 그곳에 마을이 형성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의 부족 국가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아주 건실한 중소기업 하나가 이루어진 것, 그것이 우물을 판 거예요. 우물을 그냥 이렇게 깊이 파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서 한 5층 높이의 깊이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5층 건물 깊이로 파고 들어가서 그 밑에 우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파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노동입니다. 근데 그 우물을 빼앗기니까 이게 쉽게 빼앗길 일이 아니죠. 목숨을 걸고 싸울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빼앗겠다고 하니까 물러납니다. 16절을 보십시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랬더니 이삭이 왜 떠나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상해달라.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곳을 떠나서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너무 힘없고 너무 연약하게 물러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특히 목축업자에게 골짜기는 그 죽음의 땅입니다. 골짜기 가서 무슨 양을 치겠습니까? 거기서 또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골짜기로 내려간다는 것은 더 이상 물러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갔다는 겁니다.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삭이 거부가 됐는데 이거 위협 때문에 주변의 시기 때문에 주변이 모함해서 억울하게 골짜기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다가 억울하게 그런 경우들이 있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고 억울하게 당하는 때 있잖아요. 그렇게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려가는데 이 이삭이 속병이 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뭐 여기서 막 다퉜다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여유 있게 물러가는 것 같아요. 아마 골짜기 갔어도 그가 뭐 거기서 뭐 대단히 뭐 속상해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골짜기에 내려가서 18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에서도 우물을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살 길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우물이 나온 겁니다. 살 길이 생긴 거예요. 이삭이 물러날 수 있었던 것은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에서 쉽게 물러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힘이 진짜 없는 사람. 뭐 이건 뭐 싸워도 안 된다 하는 사람 물러납니다. 또 한 부류는 힘이 정말 많은 사람. 내가 뭐 여기서 싸우면 뭐 하겠나? 귀찮기만 하다. 그 물러가는 겁니다. 유치원생이 대학생한테 막 덤벼들면 대학생이 같이 유치원생 멱살 잡고 싸우겠습니까? 그래 내가 졌어 미안해 잘 놀아 이러고 떠나겠죠. 지금 이삭은 그렇게 물러간 거예요. 왜 물러납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어딜 가도 우물이 나오니까요. 그걸까요? 아니요. 우물이 보장된 인생이 아니에요. 그가 믿는 구석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딜 가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여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라고 약속하셨고 머물렀더니 목축업자가 농사지어도 100배를 주셨는데 아니 뭐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가게 하신다면 뭐 골짜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뭐 금맥을 열어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일이에요. 우물이 있을지 뭐가 보장된 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힌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아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골짜기로 갔더니 우물이 열리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 시기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찾아옵니다. 20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다퉜습니다. 그래서 아유 그래 너네 가져라고 물러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또 우물이 또 나왔는데 또 와가지고 또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는 겁니다.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골짜기에서 좀 벗어나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거기 또 우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쫓아와서 다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넓게 하셨다. 그런 뜻으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물러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삭은 자기의 믿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가진 게 많아서 져준 게 아니에요. 포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 이거 포기해도 이 우물 없어도 하나님만 함께하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으면요, 이 우물 때문에 죽자 싸웠을 거예요. 이 우물 놓치지 않으려고 목숨 걸고 싸웠을 거예요. 그러다가 병 얻어서 죽었을 거예요. 억울해서 속 터져 죽었을 거예요. 법원에 고소하고 대법원까지 가고 헌재까지 가고 그러다가 10년 20년 세월 다 보내고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나 이거 없어도 살아. 나 이 우물 없어도 살아. 나 이 기업 없어도 살아. 그래 나 이거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여기서 많은 거 얻었지. 이제 그래 당신들 가져. 얼마나 당신들이 그 필요하면 그게 안 좋은 방법을 통해서도 가지려고 하겠어. 가져. 나는 그것 없어도 살아. 뭐가 있는데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지. 난 하나님 있으니까. 갔더니 또 우물이 또 열려요. 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는 구석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다툼 속에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툼 속에서 여유 있게 물러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짓밟히는 인생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너무나 힘이 많기 때문에 져주는 인생이에요. 져주는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이 말 잘한다고 기분 나쁘다 그래요. 교인들이 말만 잘한다고 재수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 듣지 않는 교인들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숙하다고 비웃음 당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저 사람은 지 것도 못 챙겨. 지 밥그릇도 못 챙겨. 다 뺏겨. 다 뺏겨도 괜찮습니다. 뺏기면 뺏길수록 하나님은 더 큰 밥그릇 준비하십니다. 놋밥그릇 뺏기면요, 금밥그릇 준비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그 밥그릇 내줄 수 있는 인생, 그런 이삭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당하고 시기당하는 그 복, 그 시기받는 복을 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요. 나중에 르호봇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번성하게 하신다는 그곳에 머물러 있잖아요.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바로 르호봇에서부터입니다. 르호봇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브엘세바까지 가게 된 거예요. 왜 갔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는데
전에는 물러가고 한 것이 처음에는 흉년 때문에 갔다가 그 다음에 다툼 때문에 물러갔는데 이제는 다툼이 없는데도 그 자리에서 옮겼어요. 야, 여기 살기 좋다. 여기서 복 받고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거기를 떠나요. 아무 문제 없는데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다툼 속에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고비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고난이 없는 가운데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할 때는 환경과 고난과 여건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밀어가셔요. 그 생각지도 않은데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민감해지고 나면 나중에는 고난이나 환경이 밀지 않아도 그냥 말씀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나 환경에 의해서 밀리지 않고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잘 훈련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날마다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침 묵상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 그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처음에 그를 핍박하고 시기하고 공격했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요즘으로 치면 러시아 푸틴입니다.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을 찾아오는 거예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야, 이 땅 내놔 하고 찾아왔을까요? 아니에요. 이삭이 나 왜 찾아왔냐? 나 미워서 쫓아내더니 왜 찾아왔냐 물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와, 얼마나 대단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정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보았다.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무슨 영적인 눈이 열려갖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까? 천사를 봤습니까? 아니요. 그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이삭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그저 시기받는 수준의 복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시기받는 복을 넘어서서 인정받는 복으로 양보하고 화해하고 물러설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물을 믿지 않고 재물을 믿지 않고 통장의 돈을 믿지 않고 기업을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물러서고 져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데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이삭은 그 하나님을 블레셋 왕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비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이 보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약을 맺으러 온 겁니다. 여기 계약을 맺자.
우리가 너희가 두렵다.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니 지금까지 공격은 누가 했는데? 근데 자기들이 두려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보니까요. 그리고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지들이 했으면서.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우리 너한테 잘해줬지 않냐? 우리한테 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세상 사람이요 이삭의 복을 인정해줘요. 너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이야. 넌 정말 복 받은 사람이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는 복이 아니라 인정하는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너는 세상의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의 복인 아브라함의 삶이 어때야 되냐면 우리는 세상의 복이기 때문에 세상의 복덩어리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세상 사람들을 복을 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들을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든 그 후손이든 믿음의 후손인 우리든 모두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저주하고 질투하고 괴롭히는 복을 받으면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주받고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하는 복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거부되고 말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부가 되고 100배의 복을 받았다면 거기 머물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꼭 나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고 인정할 수 있는 복.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정말 복을 받은 자다라고 그들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인정받는 복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내가 복을 받고 우리 주변이 함께 복을 받고 서로 윈윈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세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세상입니다. 이 땅에 누려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인정받는 복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